11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금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뭐 결혼 문제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해 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면 어떤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든, 그 핵심적으로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참된 복음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 1절부터 보시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어리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좀 팽배해져 있는,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어도 난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라. 여기서는 마치 간구형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용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언뜻 잘못 보면 바울이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꼭 받아줘야만 된다라는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높아져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해서 보시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왜 바울이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나중에도 이유가 나오지만 2절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더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는, 바울이 굉장히 전도 여행을 뭐 1, 2, 3차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바울이 환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얻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환영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바울의 열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열심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전하는 자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내가 전하고 있는, 즉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들으면서까지, 그런 비난과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지금 시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어리석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은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험한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진짜 누명을 쓰면서까지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창세기 후반부에 보시면
그런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보다, 요셉 너보다 내가 먼저 애굽에 가서 너의 모든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뭐 국무총리가 나중엔 됐으니까 굉장히 뭐 좋은 삶이었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요셉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열심히,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산 거잖아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고,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을 맡았을 때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요셉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서 애굽에 가서 너를 기다렸다.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요셉의 열심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이미 깨닫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멸시의 어떤 그런 위험과 그런 상황에 비참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나를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에게 우리를 중매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내는 일을 바울이 하고자 했다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결한 처녀는 말 그대로 순결함을 의미하다는, 그 신앙의 순결함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든 말이 졸하다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어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 그런 목적 이외에는 없다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듣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불순종이 시작한 거죠.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봤을 때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들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우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를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모습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뱀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런 상태다.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저희는 지키진 않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할로윈데이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그런 분별력이 별로 없어졌어요. 다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쉬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믿음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5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패한다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답을 알아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답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십몇 년 전에 이단과 관련된 책들을 봤는데 십몇 년, 거의 20년 다 됐습니다. 그때만 우리나라의 예수가 146명이래요. 자칭 예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이단들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든지,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든지,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든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의 내용보다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그가 정말 부활했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참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 또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미혹의 영인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미혹의 영,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만들잖아요.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비진리이기도 하지만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와 비슷하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너희는 내가 전한 내용을 안 받았어. 내가 전한 내용만 받아야 돼.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또 그 바울을 비롯한 나머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복음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서 구약에서도 백성들이 왕에게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그 왕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책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책임 회피가 될 수는 없어요.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강단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목사에게만 더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분별의 영은, 분별의 능력은 목사에게만 더 주시지 않아요.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 표현이 참 아주 그 냉소적이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가장 잘 비판하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앞에 1절에 오늘 11장 1절의 내용을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바울이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바울은 용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받고 있어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네들의 이의를 취하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너희들이 용납하면서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범위를 좀 좁혀봤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무엇을 용납해야 될까?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굉장히 화려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귀에 듣기에 아주 우리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음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고린도 교인들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듣고 바울의 말씀 전환도 들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용납하고 있는, 그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이 내용만 보면 바울이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내용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해? 나는 어떤 자냐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지극히 높은 줄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견주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드로보다 뛰어나, 요한보다 뛰어나, 이렇게 단순히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나, 요한이 전하는 그리스도나,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나 다르지 않다라는. 너희가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가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바울 나 자신의 권위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왜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을 더 높이 드러내는 차원에서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과 싸울 때 아니면 어떤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과 싸울 때 때로는 인간적인 권위처럼 보이지만 목사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니죠. 어쩌다가 이단들하고 논쟁이 붙거나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가 이런 학교 나왔다 이런 것도 표현을 하지만 그 진리의 내용을 분명히 갖고 있는 자로서 부족하지 않음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그거는 제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내 말을 용납해야 된다는. 자,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솔직히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이게 졸하다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듣는 것처럼 듣기에 막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렇진 않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지식적으로는 뛰어나다. 계속 자기 자랑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럼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낼까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지만 오늘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언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변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주 훌륭한 언변으로 잘 풀어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것까지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화려한 언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식이 더 중요합니까? 말 그대로 말은 언변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본질이에요, 본질.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화려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더 관심이 쏠리고 거기로 막 마음이 갈 수 있지만 너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올바로 분별하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단순히 언변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언변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막 재밌게 설명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너무 혹하면 바른 지식이, 어떤 학문이든지 바른 지식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뭔가 좀 표현이 어눌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진짜 문맥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 지식의 내용이 깊다라고 한다면 좀 듣기는 어려워도, 듣기는 거북스러워도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왜?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본질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언변에 가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이 말 그대로 떠듬떠듬 되거나 이렇게 쭈뼛쭈뼛 되거나 이래서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은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가 바울의 말은 졸해, 좀 이렇게 듣기가 거북해, 이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경박스럽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설교가 어떤 식으로 많이 흘러갑니까? 재밌는 설교. 또 말씀드리지만 아주 엑셀런트한 설교는 25분 안에 끝나는 거래요. 성도들이 한 3-4번 웃어야 돼요. 지금 설교 지금 벌써 25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저는 엑셀런트한 설교를 못합니다. 마음이 입이 조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도 바빠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세상 얘기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점점 성도들은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해요. 그런 거 들어야 설교 들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내 영원한 중보자로 믿고 영원한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식에 더 중심을 두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다라는 거죠.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게 앞에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은 뛰어납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도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저들이 분별력이 아직은 없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냥 끌려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게 죄냐? 내가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전했지만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는 것.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단순히 비진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를 불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막 폭리를 취하는 거죠.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제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것을 갈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복음 전하면 막 돈을 걷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재물을 걷는다든지 막 다 가져오게 하는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물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기가 뭘 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내용의 값어치를 그렇게 값비싸게 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그에게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럼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값비싼 그리고 값없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에게 비진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진리를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서 많은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고 가장 값비싸지만 값없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 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어떤 그 물질을 받은 것을 탈취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입을 벌려서 대답하시라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를 열심히 했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 가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회를 준비하거나 이러면서 목회자는 그냥 무조건 복음만 전해야 돼. 진짜 강단에서 죽어야 돼. 왜 강단에서 죽어요? 강단에서 죽으면 얼마나 그게 좀 상황이 그렇습니까? 왜 죽을 데가 없어서 강단에서 죽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 자가 없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 줬다. 100% 틀린 건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9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또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는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게 물질이 됐든 실제로 돈이 됐든 여러 것들을 받은 것이 내가 탈취한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처럼 탈취한 것이냐? 아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내가 많이 부족했지만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오히려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여기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참 희한하죠. 고린도 지역은 돈도 많고 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마게도냐보다 경제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전도 여행하는데 너희가 좀 돈 좀 내라, 헌금 좀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고린도 지역 교인들이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지역을 섬기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보다 훨씬 살기 힘든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것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들을 보면 바울은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할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다 책임져 줘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나에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돕고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잖아요. 돕는 건 돕는 거고, 그 전도를 하는 와중에서도 바울은 노동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부로 목회자는 무조건 복음 전하는 일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체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중직을 지금 제가 정당화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아니라 요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아주 환영받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환영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정당하게 요청해서 지금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 정도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용돼. 그럼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요구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일 안 하고, 한마디로 노동 안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해야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구제를 위해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지역에 지금 구제가 필요한데 당신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은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당장 살기 어려우니까 날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즉 바울이 먹고 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노동을 했는데 바울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에게 또 조심하고 조심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좀 정신 차리라는 의미죠. 왜? 누가 보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더 풍요로웠으니까. 겉에 보이는 모양으로서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바울을 많이 돕지 못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를 끼칠까봐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러면서도 바울은 열심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이 지방 안에 고린도 지역이 있는 겁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근데 바울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열심을 냈다. 내가 일하면서까지도 열심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고린도 지역 안에서도 그 아가야 지역 안에서도 뭐가 자랑거리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의 내용이, 또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내용이 자랑거리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여야 됩니까?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그 바른 진리를 듣고 깨닫고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럼 우리 반석들리교회 자랑거리도 뭐여야 됩니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교회 크기는 당연히 아니죠.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들리교회 자랑거리는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럼 어떠한 영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든 뭐하든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 이거.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기회를 잡는 것을 끊는 것을 다시 끊어서 너희로 하여금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일을
멈추도록 하겠다. 그럼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 복음을 듣고자 하는 기회를 끊는 자들은 누구예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지금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어떤 기회가 자꾸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복음을 듣는 그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기회를 자꾸 끊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사도들이다. 게으르의 역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뭘 갖추려고 하는가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엔 당연히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많다. 그들은 계율의 역군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사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막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나 막 머리에 뭐 이렇게 둥그런 거,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천사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 버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단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보기에 편하고 좋은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예배 순서를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냐고, 지루한 순서로. 우리는 사람이 우리가 기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그와 연합되며 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광명의 천사로, 한마디로 뭐 변장은 아니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매년 이때 되면 말씀드리지만 참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다, 뭐 팬데믹 시대다라고 하면서도 어제 그 이태원이나 뭐 홍대나 사진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거리두기 전혀 안 되잖아요. 할로윈데이 뭐 한마디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변질돼서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참 교묘한 것은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히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봐도,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특히나 뭐 저희도 애들이 있지만 애들한테 물어봐도 10월 31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도 나오지가 않아요. 할로윈데이인데요? 아니면 어쩌다가 예, 종교개혁 기념일이요. 그럼 그 뭘 기념한 거냐라고 물어봐도 최소한 할로윈데이에 대해서는 뭐 호박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막 난리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하면서도 설명 못 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게 뭡니까? 싸워서 사단을 이기라는,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무기로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귀찮으니까. 아니면 그 무기가 사단을 이기기 이전에 마치 내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마치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돼 보이는 일인데 이 일이 너무 많다라는, 큰 일이 아니다라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라는. 지금 이 세상도 그렇죠.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그래,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그리스도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거고, 복음을 회파하는 거고,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엄청난 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뭐예요? 그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찌됐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상하시고, 여기서 그 보상을 뭐 너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행위를 또 보신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개혁교회 하니까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되거나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 믿음의 결과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사단의 일꾼들이 자신들이 의라고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상급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그 행위들은 반드시 어디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위 문제도, 즉 삶의 내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뭘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행위를 보시는 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저희가 제목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짓 사도를 구별하라. 그것도 마지막 본문과 이어서 보면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행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떻게,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에 기초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위에만 있어야 그 행위가 올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자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내용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